왜 지난 날을 잊지 말라고 하느냐? 왜 지난 날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은 내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삶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과거가 없이 현재가 있습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들은 좀 편안한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심적인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겪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전 시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어쨌든 지금의 이 시대는 누구든지 좀 편하게 살고 있는 시대이긴 합니다. 이 시대를 따라 차원을 높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전체적인 인류가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수호천사들을 배치해 주셔서 여러 가지 죽을 고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 가운데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러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난날에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 나 개인의 능력과 힘으로 되었다라고 하면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테니까 또다시 그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날 내가 받은 것, 내가 얻은 것, 또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있지만은 나의 힘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과 여러 가지 상황이 틀어져서 얻게 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실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현실에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받으면 무조건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았을 때 감사를 해요. 그래서 현재 받았어도 감사 못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챙김 받은 거 다 감사 영광 돌렸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중에 지나고 깨닫고 보니까 아 그때 엄마가 이렇게 해준 것이 그때 아빠가 이렇게 해준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 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에는 감사하지 못해요. 현실에 아무리 받는다 할지라도 언제 감사한다? 깨달을 때 감사한다. 그러니까 현실이 지나갔어도 지난 날을 자꾸 생각하면서 감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지난날 해준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좋아하고서 살면은 인연이 안 끊어진대요. 어떤 인연? 우리는 이 육으로 살아가면서 육으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만나고 하면서 인연을 맺어가죠. 이렇게 두터운 인연을 맺기도 합니다. 이 인연이 끊어지기도 하죠.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렇게 인연을 맺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인연은 뭐예요? 바로 이러한 인간과 인간과의 인연 속에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의 인연을 발견해야지 인생의 창조 목적을 이룬 것이요 구원을 이룬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근본의 삶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인연은 어떤 인연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연이에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인연도 한 번 맺어지면 안 끊어지는 인연이 아니에요. 한 번 맺어졌다 할지라도 끊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손을 놓으니까? 아니에요. 내가 변해서 내가 손을 놓아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끊어져요. 내가 어겨서, 내가 변해서, 내가 변질되어서 끊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연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하라 그랬어요? 지난 날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또 장래에 있을 것이 또 옛적에도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거 핵심이에요. 이 말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이제 있는 것,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어요. 또 장차 미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하나님은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십니다. 전에 있었던 일이 현재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행한 것을 가지고서 현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도 구약과 신약이 역사의 동시성으로 흘러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며 어마어마한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역사를 하면서 막 홍해바다 갈라지고요. 그리고 막 수많은 어떤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해주시는 것에 완전한 환호성을 부르면서 애굽을 나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홍해바다 갈라지면서 이 현상을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감격했을까요? 그러나 인간이 간사한 것이 신강야에 와서 잠깐 힘들고 어려운 시기, 배고프고 아픈 시기를 겪게 되다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역사해 준 것을 잊어버리고 불평불만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애굽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준 것을 생각했다라면,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어떤 어려움들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낙심해 있었죠. 낙심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깨우쳐 준 것이 뭐냐? 바로 지난날을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지난날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시절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지난날에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졌던 최후의 만찬들, 그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정신이 번쩍 차려졌죠. 환경과 여건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환경과 여건이 달라진 게 없어요. 지난날 똑같아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도 그 전에도 안 계셨고 지금도 안 계신 거예요. 다락방에서만 안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디도 안 계신 거예요.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서 두려울 게 없어진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성령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니까 낙심도 되고 쓰러지기도 하고 포기를 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지난날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날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오늘도 장례 예배를 제가 갔거든요. 발인 예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계셨을 때는 생각을 못 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지난날을 떠올리게 하니까 그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것이 지난날을 떠올리게 되니까. 이 지난날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좋았던 것들, 감사할 것들을 생각나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동기부여가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한 틀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매여 살면 안 되고요. 현재에만 매여 살아도 안 되고 미래에만 매여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과거를 통하여서 현재의 힘을 받고 미래 것도 과거를 통하여서 계획하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과정은 고통스럽고 지옥 같을지 몰라도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과정이 행복하고 목적지가 지옥이면 좋겠습니까? 과정이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목적지가 천국이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왜요? 아니 이 과정이라고 해봐야 인생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영원인데요. 영원히 천국이 낫지 영원히 지옥이 낫습니까? 100년의 고통과 영원한 천국을 얻겠습니까? 100년의 행복과 영원한 지옥을 얻겠습니까? 이건 생각 정말 잘해야죠. 판단을 잘해야죠. 그래서 과정이라는 것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탈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산을 왜 타요? 괜히 산을 왜 등산복 챙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산을 왜 탑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경사진 곳을 올라가고 돌을 올라가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땀이 뻘뻘 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결과물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과정의 고통을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마지막 결과가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어떠한 장애물도 바라보지 않고 뻥 뚫린 곳에서 자연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는 거예요.
이 쾌감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과정의 고통을 즐겁게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대표가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통하면서 식단을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들을 할까요? 나중에 메달을 땄을 때의 그 기쁨과 나라를 대표해서 했다라는 그 자부심과 여러 가지를 얻기 위해서 이때 훈련, 고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얻기 위한 이 과정까지도 아름다운 과정이 돼버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정을 편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과정이 편한 만큼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목적지가 달라져요. 애굽의 종살이를 했다고 해도 이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셨죠.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는 것도 과정인데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 그냥 순간만 따지면은 그냥 애굽 나라의 종으로 사는 게 편했어요. 왜 400년 동안 일단 살았으니까. 그리고 내 터전이 있었으니까. 내 보금자리라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 모든 걸 박차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피난민처럼 짐을 짊어지고서 도망을 가야 됐으니까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결과물을 봅시다. 결과물을 봤을 때 과정이 편한 것을 택한 종살이라면 평생 종살인 거예요. 내 후대도 종살이고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지만 벗어났어요. 벗어나고 가나안 땅,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사니까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더 이상 채찍을 맞지 않아도 되고요. 더 이상 어딘가에서 자기의 물건들을 약탈당하지 않아도 되고요. 함부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자주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내가 한 만큼의 결과를 얻으면 살 수 있는 최고의 자유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대들도 정말로 이스라엘 단일 민족이 되어서 멋있는 땅에서 한 만큼 결과를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떤 결과를 여러분 얻겠습니까? 그죠? 과정이 힘든 것을 선택하더라도 결과가 좋으면은 이 결과에 희망을 가지면서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낸 자들은 가나안 땅을 결국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지난 날을 생각하잖아요. 꼭 죽을 것인데 살려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인생을 막 분석해 보잖아요. 정말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의 능력으로 한 것은 5%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 95%는요. 하나님의 도우신 것이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인생이라는 삶 자체가 내가 원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원해서 나온 삶하고 똑같아요. 그쵸? 이 모든 창조의 근본이 하나님의 구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래서 인간이 몸부림쳐서 산 것보다는 하나님이 도와줘서 산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지난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려주신 것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총회장 목사님도요. 죽을 고비가 너무너무 많았대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 그것을 하나하나 체크를 한 거예요. 그때 기록도 하고요. 그랬더니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5, 60번이나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 것인데 살려주셨대요. 그리고 기억하지 못했는데 주변에 얘기해줘서 아는 것만 따지게 되면 100가지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물며 우리들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죽을 고비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죽을 고비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현재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분이 95%예요.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늘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셔서 지금 이렇게 생명이 있게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내 생각이 돌아가고 내가 식물인간처럼 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으면서 눈으로 아름다운 것도 보고 코로 아름다운 향기도 맡으면서 입으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진정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이 담대하잖아요. 그리고 늘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에서 담대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잖아요. 서운해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진다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생각에다가 불평불만을 주입시켜요.
그리고 서운한 마음을 주입시켜요. 천사가 사탄으로 변질된 것처럼 그 똑같이 천사가 사탄으로 되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서운함이 있었고요. 불평, 불만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대로 인간에게 서운함을 심어주고 불평, 불만을 하게 만들어주고 원망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천사가 사탄으로 변한 것처럼 인간을 사탄 편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과정이 너무 똑같아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죠. 항상 과거의 역사에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서 현재에도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과 주와 함께 승리한 역사를 기억해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경험담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지금 왔어요. 힘들 게 아니에요. 어둠 때는 잠깐만 어둠을 피해 있으면은 결국에는 해가 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는 굉장히 변화무쌍해요. 변화무쌍합니다. 이 뇌라는 것이요. 여기에 집중하면 여기에 빠지고요. 저기에 집중하면 저기에 빠집니다. 한 가지를 하고 있다가도 다른 것을 생각하면은 부닥치게 돼요. 두 가지를 하기가 쉽지 않고 세 가지, 네 가지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생각은 무엇을 하면 거기에 빠져요. 시동이 걸린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홈쇼핑 같은 거 보면 어떡합니까? 아예 그냥 무의식결에 그냥 심심한데 TV나 볼까 하고서 봤는데 홈쇼핑만 계속 봐봐요. 안 사게 되나 그거를. 뇌에 시동이 걸리면 바로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뇌는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확신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변하지 않는 주를 보내는 거예요. 주가 왜 구원주냐? 변하지 않으니까 구원주죠. 인간은 모두가 다 변하는데 구세주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날 때부터 변하지가 않느냐? 아니에요.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하나님의 정신을 받고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자기를 견고하게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면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삼라만상의 이치를 깨닫고 절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서 절대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갖추게 된 거죠.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그에게 구원자 메시아의 사명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앞에 변하지 않을 자로 낙인이 되는 딱 한 사람, 유일한 사람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을 자니까 말씀을 줄 수가 있고요. 그가 변하지 않을 자니까 그에게 구원의 사명을 줄 수가 있고요. 변하지 않을 자니까 그를 통하여서 용서의 사명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뭐냐면은 변하지 않기 위하여서 신앙을 굳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신앙을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변함이 없는 굳건한 신앙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영도 강화되고 정신도 강화되어서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치고 잘된 사람이 없어요. 맨날 편안하게만 살아봐요. 여러분 한번 맨날 누워서 편안하게 게으르게 한번 지내보세요. 그러한 삶을 연속해서 살 수가 있는가? 지겨워서 못 살걸요. 초호화 주택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누워서 TV만 보면서 맛있는 것만 먹으면서 한번 살아봐요. 그 인생이 재미가 있나? 인생에서 가장 큰 재미는 뭐예요?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가 성장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고쳐지는 걸 느끼는 게 인생의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도 최고의 희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자기의 변화를 위하여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이번 주에 말씀하신 지난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행하신 일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의 결과는 뭐예요? 너희들의 영과 혼과 육신이 강해져서 절대 사탄을 이겨라. 그리고 절대 나를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을 변하지 말아라. 이것을 하고자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날 주가 이겨냈던 것들 생각하는 거고요. 주가 주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를 늘 굳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한번 해봅시다. 도전해봅시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이 땅에 표상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를 닮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